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우리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아니 52주 매주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라면서 어느 분이 제게 책 한 권을 선물했는데 그 책은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그 책을 지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도 위인은 없고 모두가 범인이고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모두가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스스로 꺾여져서 죽으라고 하나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열심히 야곱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셔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야망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는 초라한 야인으로 꺾여져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스스로 완전히 꺾여졌을 때 나는 틀렸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꺾여졌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절감하고 때로는 체념한 듯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 생각 밖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틀렸다고 자신의 죄와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기대 밖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모순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절대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울 때 채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엎드릴 때 일으켜 세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하고 튼튼한 가지가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낮고 연한 가지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들이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대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3차에 걸쳐 침공을 당합니다. BC 605년에 1차로 침공을 당했는데 그때 다니엘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9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침공해서 여호야긴 왕과 1만 명 이상의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특별한 특기가 있는 사람들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바벨론에서 22년 동안 예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대신에 유다 땅에는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BC 587년에 3차로 침공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그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왕은 죽고 많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야말로 다윗 왕가와 유다는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한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에스겔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높은 산에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어서 심겠다 하십니다. 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다윗 왕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백향목의 가지가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연한 가지처럼 된, 연약한 것처럼 된 그 가지를 취하여 높고 우뚝 솟은 산 예루살렘에 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역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BC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귀환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의 집안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백향목 가지로부터 한 연한 가지가 나와 예루살렘의 높은 산에 우뚝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의 예언은, 두 선지자의 예언은 다름 아닌 먼 훗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요, 백향목 꼭대기에서 취한 연한 가지입니다. 그 의로운 가지, 그 연한 가지가 결국은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예언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너희 미래가 암담해 보이지만 반드시 24장 말씀에서 높은 가지로 상징되는 바빌론을 낮출 것이고 낮은 나무로 상징되는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연한 가지 같은 너희일지라도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소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유독 연한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강력히 제 가슴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감동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연한 가지셨습니다. 연한 가지 되신 예수님이 결국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모두가 그 그늘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목사인 너도 연한 가지가 될 때만이 주님이 쓰신다는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한 가지처럼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연한 가지인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목하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열매 맺는 백향모로 쓰신다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감동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연한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연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 연한 가지가 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연한 가지의 축복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한 가지란 본질적으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약하고 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연한 가지의 모습을 가지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어리고 연약한 가지 연한 순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목상의 아버지인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그냥 시골 촌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셨지만 왕의 위엄과 영광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한 가지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연한 가지처럼 보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그리고 메시아이신 것을 스스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한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온 세상에 예수 생명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소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지나 아메리카를 거쳐 아시아와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인도로 중동으로 말씀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처럼 예언처럼 연한 가지였던 예수님이 무성한 백향목나무가 되었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많은 새가 날아와 깃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두 예수님 가지 그늘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연한 가지였던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둘째,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연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어부들과 세리들과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얼마든지 세상의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연한 가지처럼 낮은 나무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약한 줄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십자가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찬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멸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 앞에서 고개를 숙인 꺾여진 연한 순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결코 부러지거나 뽑히지 않았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교회를 핍박한 황제치고 일찍 죽지 않은 황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연한 가지였던 교회가 꺾이기는커녕 황제들이 먼저 비참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교회는 연한 가지처럼 꺾였지만 죽지 않았고 끝내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연한 가지 같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고 이런 허물투성의 삶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연약한 가지인 것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모세도 자기 의기로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내어 쫓기면서 그가 얼마나 연한 가지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기도와 묵상으로 자기를 연단시키며 하늘의 환상까지 보았던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면서 자기가 연약한 가지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영육 간의 연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도 너무나 쉽게 꺾여지고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믿음이 뭔가, 내가 믿음이 죽은 것 같고 세상에서 사단을 대적하기에 나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 보여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결코 완전히 꺾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꺾여진 연약한 가지 같은 사람들을 높은 산에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늘 좋아하는 복음성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심,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은 꺾여진 모습 그대로 나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나의 보배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비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자기가 약한 것, 내가 약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확실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으십니다.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연약한 가지 같은 나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높은 산에 심겨지는 연한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셋째, 연약한 가지라도 반드시 꺾여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2절 말씀, 연한 가지를 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작고 연한 가지가 장차 거대한 백향목으로 자라나 온 세상에 그늘을 제공하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연한 가지가 먼저 꺾여져야 한다는 진실입니다. 크고 강한 가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가지는 높은 산에 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 꺾이고 바벨론에 꺾여서 작아질 대로 작아졌고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꺾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꺾여지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지 같은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연한 가지가 크게 자라나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보호처를 제공하고 세상을 살리는 백향목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꺾여졌을 때에 연한 가지같이 되었을 때 쓰셨습니다. 모세가 꺾여졌을 때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지만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어 꺾여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초대교회 영적인 거목이 되게 하셨고 그 나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약하고 연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꺾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살았을 때 잘 꺾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자기 헌신을 은근히 강조할 때 주님께서 쓰시지 못합니다. 주님은 꺾여진 가지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모순처럼 보이는 비밀입니다. 꺾이기 쉬운 연한 가지가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감하고 슬퍼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못을 박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다고 납작 엎드려 절망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반복합니다. 꺾이지 않은 가지는 옮겨 심을 수가 없습니다.
꺾이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이 옮겨 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꺾여야 합니다. 내 교만이, 내 고집이, 내 어떤 성취가, 내 의로움이 꺾여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이 교만이 꺾여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꺾여져 죽어질 때, 그때서야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4절 말씀.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들의 모든 나무는 열국의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역사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높은 나무 같았던, 푸른 나무 같았던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모두 낮아지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는 말리시고 바짝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빌론에 끌려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세상을 살리는 큰 백향목으로 우뚝 서셨습니다. 여러분, 연한 가지 같고 꺾여진 가지 같고 마른 나무와 낮은 나무 같은 내 인생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꺾여진 연한 가지를 큰 백향목으로 성장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마른 나무를 살려서 무성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낮은 나무 같은 내가 살아나고 마른 나무 같은 내가 무성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자연계의 진실이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홀로 높이 올라가는 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하고 새들이 깃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높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 가지가 무성해서 그늘을 만드는, 그래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가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2023년도 하나님 앞에 더 꺾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 주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들에게서 꺾여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주님 앞에 작고 연약한 가지처럼 여러분의 자아가 꺾여지고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다 꺾여져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작고 연한 가지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붙들면 연한 가지를 무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경험이 2023년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하는 은혜가 되고 실제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한 가지, 꺾여진 가지,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무성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함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내가 연약한 가지처럼 부족해도 낮은 나무처럼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꺾여지면 하나님 나를 높은 산에 다시 접붙이고 세워 심어주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백향목이 되어서 성장하고 그늘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2023년도 하나님 꺾여진 연한 가지처럼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연한 가지,
꺾여진 연한 가지를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라도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가 오만하여, 우리가 고집스럽기 때문에, 잘못된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꺾여야 될지, 나에게 꺾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여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연한 가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낮은 나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산에 아름답게 심겨져서 아름답게 자라 아버지 백향목, 아버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백향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새들과 사람들이 그 그늘에 거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그러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가지가 있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바로 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꺾여진 가지 같고 연한 가지 같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꺾여진 연한 가지 같지만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거룩한 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 꺾여져야 될지, 내가 무엇이 다듬어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 앞에 결단하여 복된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말씀으로 꺾여진 연한 가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꺾여진 연한 가지가 되어 십자가에 꺾여짐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연한 가지 같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한 가지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임하면 연한 가지 같은 저희가, 꺾여진 가지 같은 저희가 아버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백향목이 되고, 또 가지가 무성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거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라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이 꺾여져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새롭게 아버지 참 꺾여져야 될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2023년도 꺾여진 연한 가지 같은 나에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이와 같은 꺾여진 연한 가지 같은 순수한 존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심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우리 자녀들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남원십자가 교회가 연약한 아버지 꺾여진 가지 같지만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미 돋고 마른 나무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많은 가지가 뻗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 나라의 쉼을 얻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